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용어도 사실은 조금 딱딱하죠.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시행된 다음에 갑자기 친했던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느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마음 편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원들 보니까 회사원들 뭐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재택근무하라고 그러고요. 뭐 이제 나와도 이제 뭐 오전에 나왔다가 또 오후에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았습니다. 일단 그게 편했던 게 뭐냐면 직장 상사 얼굴을 안 봐도 되더라. 그리고 회사에서 회의를 해도 대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안에 있는데도 영상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얼굴 안 보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더라. 근데 그동안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였던 분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성격적으로 사람하고 만나면 사람에게 에너지를 다 빼앗긴다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안 만나는 게 자기한테 편한데 이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참 좋았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만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이 건강한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리는 물론 가족과의 거리일 겁니다. 몇 cm냐면요 20cm래요. 그러니까 가족도 20cm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 딸하고 아빠의 거리는 얼마나 돼야 할까? 모르면 벌써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또 연인과의 거리는 몇 cm냐면 몇 cm 것 같아요? 46cm 정도. 근데 연인도 가까이 오면 안 되나 봐요, 그죠? 46cm 정도. 그러면 지금 회사 동료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 그러니까 그 정도 딱 그 마지노선을 걸어놓고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요 1.2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더 친한 거겠죠. 근데 그 이상 더 안으로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다 해도 나만의 선이 있고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내가 사실은 안주하고 쉼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 심리적 울타리죠. 이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기 재산과 가정 또 정신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과거에요, 몇 년 전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거 본 것 같아요. 한때 초등학교에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울타리를 다 없애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울타리를 없애면 확 트이게 보이니까. 그래 시각적으로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울타리를 없애자 그랬어요. 실제로 울타리를 없앴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거기서 뛰노는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려지지 않고 다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위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학교에서 울타리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울타리가 참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나의 재산과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울타리가 있죠.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더는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보호받고 싶은 그 울타리, 그런 울타리가 있을 거예요. 그 울타리만큼은요 절대 무너져서도 안 되고 없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울타리가 제거된다면 어떨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울타리를 제거하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그냥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에게 여러분의 감정이입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유 없는 고난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전에 있는 1장 1절 말씀 보니까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보고 평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의 내용을 보니까요, 먼저 있는 재산 다 없어져요. 도적대에게 빼앗기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는요, 양떼와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면 그거는 천벌받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동풍이 불어서 그 기둥들을 다 쳐갖고는요,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2장으로 넘어가니까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는데, 뭐 그냥 조금 난 게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그 가엾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욥이 기왓장을 가져다가는요, 몸을 벅벅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에게 감정이입을 해보시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1장 넘어가면서 그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욥은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백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렇게 내가 천벌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욥에게 주셨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이 저기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그 원문에 가운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가운데. 이거 사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인데, 그 가운데라고 하는 그 원문의 내용은 불의의 침입자를 언급하는 구절에 많이 쓰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이유 없이, 그리고 예고 없이,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원래 이 천상 위의 회원이 아닌데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예요. 욥을 고소하기 위해서 몰래 들어왔거나 강제로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이요, 그 사탄이요,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허허 하고 비웃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 잘 섬긴 것,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좋은 조건 주셨죠, 좋은 환경 주셨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욥의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단이 하는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를 섬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뭔가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고 가족들마저도 다 건강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 그거 어렵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뭐 승승장구하는 거죠. 뭐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겨야 맞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그러나 지금 사단은 뭘 의심하느냐면 욥의 그 순수성,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순수성 그거 진짜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그거 몇 가지 쳐버리면 그 순수성 아마 본심을 드러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만 하니까 섬긴 거지 섬길만 하지 못하면 안 섬길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하나님께 대담한 내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제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었던 그 까닭, 그 울타리, 그 조건, 그거 다 한번 제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확실하게 마음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재물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를 기쁘게 만드는 것들, 조건들을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는 재앙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잘 섬기려고 오늘 일찍 왔는데 왜 차가 막 박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세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다면 이런 시험 고난 허락하지 않으셔도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욥을 우리가 말씀으로 봤습니다만 그런 고난 안 줘도 욥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진심과 순수성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를 제거하실까요? 왜 욥의 그 울타리를 제거해 하실까요? 하나님도 아셨거든요. 욥이 순수하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조건 때문에 울타리가 쳐져서 그걸 하나님 믿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자, 그런데요. 앞에서 우리는 그 울타리가 나를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뭐 개인의 거리두기가 울타리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삶의 울타리도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런 완충 그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 제가 질문하면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시죠? 맞다고 해야 되나, 안 맞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최후의 완충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 울타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미난 거를 찾아봤어요. 울타리의 개념이 뭘까? 울타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뭘까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1차적으로 막고 보호하는,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울타리의 개념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울타리의 울자는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 저하고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울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울타리라고 할 때 이 개념, 우리가 쓰는 개념은 오히려 강한 연대감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그랬으면 적과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울타리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연대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차가 막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막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막 뛰어나가서 다 보고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면 저도 놀랬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야, 저게 우리지. 저게 우리지. 그렇잖아요? 내일처럼 뛰어나가서 막 그거를 막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또 오다가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을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딱 올라오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펜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펜스를 치다라는 그 표현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펜스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물리치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어는 하죠. 방어는 해요. 그런데 방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거기에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국의 그 동화인데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여러분 아십니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마녀의 말레피센트의 저주를 받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입 맞출 때 깨어난다 뭐 이래서 잠만 자는 그런 잠자는 숲속의 공주예요. 근데요,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있는 그 성에는요, 그 성 둘레는 들장미가 무성히 자라서 숲을 이루고 가시덩굴이 휘감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으로 만든 거죠. 보호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가만히 보니까요, 공주 역시 성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장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호는 받고 있지만 또한 갇혀있더라는 거죠. 갇혀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차 타고 한번 쓱 지나갔는데요, 이스라엘하고요 팔레스타인하고요 보호장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뭐 이런 팔레스타인 보호지역을 그냥 높이 11m짜리 그 콘크리트로 뭐 몇백 킬로를 그렇게 막 했어요. 보셨어요? 그 지나가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이드 목사님이 위에서 보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갇힌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데, 우리를 지켜주는 건데 왜 제거하라고 했을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한다고 우리는 울타리를 쳤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스스로 갇혀서 그 울타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만 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욥에게 그 울타리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에게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에만 그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치고 나와야 하는데 울타리가 보호는 해주긴 하지만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이요, 울타리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었지만 그 울타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는 편안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뭘 보셨느냐면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앙이 위선되고 거짓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 울타리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제거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참 하나님 만나라는 뜻이에요. 참 하나님 만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제거된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진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누구를 만나라고요? 참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다가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울타리가 되어준 소유물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야, 저 울타리 제거하면 큰일인데, 저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데, 욥은 살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 욥이 그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갇혀있는 자들을 꺼집어내는 일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 특별히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모여서 함께해서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막 탑을 쌓아갖고는요, 그걸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자, 뜬 뜻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연대가 하나님 앞에 벽을
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울타리 치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십니다. 흩으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일을 막으셨어요. 인간이 자기 능력, 힘, 자랑 거기에 빠져갖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그들의 계획을 흩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 바벨탑 사건이 왜 누구의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요 그 창세기 12장에는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자기 친척 아비집 떠난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거의 자살행위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도시가 발달하고 길이 발달하고 보안이 발달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두 버리고 떠난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면 되실 텐데 왜 그거 다 버리고 가라고 하실까? 뭐 그런 설명하잖아요. 거기가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볼 때는 그런 거예요.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인간적인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울타리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집 떠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났겠습니까? 소풍 가는 마음으로 떠났겠어요? 아니죠. 정말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건다고 했을 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나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울타리 제거해 볼 테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예, 그러겠습니다. 내가 아비집, 본토 친척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왜 사단의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나쁜 놈 아니에요, 사탄. 물리치셔야 돼 좋은 건데 사탄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 대답이 이제 나왔죠. 사탄은 알기를 이거 다 없애면 하나님 욕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울타리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울타리라고 하는 뭔가 주어진 것들, 많은 것들, 그리고 편안하게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심리적으로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심리적으로 울타리가 다 무너져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당장은 그런 분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의 참신앙이 발휘될 때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울타리가 제거된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막 날마다 울타리 제거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렇게 울타리가 제거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 있으시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좋은 직장, 뭐 월급 많이 주는 직장 다녀서 그래서 뭐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시험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시험을 칠 때마다 막 A+ 막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리고 뭐 돈이 막 필요한데 막 아르바이트 자리 막 척척 나오고 그리고 힘들지도 않은 그런 아르바이트 탁탁 만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까?
만약에 울타리가 제거된 것처럼 직장에서 나와야 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막 물가는 막 오르고 학기말고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꼭 공부한 데서는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데서만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죽을 썼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욥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욥이 한 말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1장 21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질문했지만 저도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울타리가 제거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들이 저절로 나오게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1930년대요. 미국의 대공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에 무신론자 클래런스 데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미국의 경제공황이 오니까 야, 때는 이때다. 나의 무신론을 설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 그래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은요, 흑인들을 모아놓고 이 무신론을 막 설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노래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요, 갑자기 저 뒤에서 흑인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박사님,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클래런스 데로우라고 하는 박사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에 빠졌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물쿨하죠?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비록 울타리를 제거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에도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참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조건 가지고 하나님 믿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대요. 그 아들 아끼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아들 아끼지 않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울타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져가신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누릴 수 있을 거요, 물리적으로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울타리가 제거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불안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삶의 유익이 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